자, 구약성경 1086페이지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 볼 차례인데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또 그 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벌하실 것이며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릴 수 있겠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원리는 두 가지인데 정의와 공의예요. 즉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에 보면 33절부터 4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엄중한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갖다 붙이냐면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밖에 없었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레미야와의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고, 반면에 예레미야는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것과 정반대의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아합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 참된 선지자는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죠.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아합은 이 틈에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자기 아버지 시대에 잃어버린 땅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와 사돈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그 군대를 같이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때 아합에게 묻죠. 혹시 여기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이나 된 선지자들을 다 모아요. 그 400명이나 된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여, 나가소서. 꼭 승리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쟁을 꼭 나가시옵소서. 근데 여호사밧 왕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400명이 그냥 한 사람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동시에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느끼기에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서로 짜고 하는 것 같다. 미리 무슨 말을 할지 다 정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근데 그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항상 아합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합이 잘못하는 것을 늘 지적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아합이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말고 그를 부릅시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를 데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미가야에게 미리 말을 해주죠. 여보시오, 미가야 양반,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다 말했으니 이번에는 딴소리 하지 말고 당신도 좀 그 말에 좀 동조해서 박자를 맞춰서 좋은 말을 좀 하시오. 이렇게 데리러 가는 사람들이 미가야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대로 나는 말을 하겠다. 그래 가서 아합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대답을 하는데 나가시죠. 뭐 별일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성실하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화를 내죠. 여호사밧 왕이여 보시옵소서, 이 녀석이 나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참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셨는데 한 천사가 여기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에게 질 전쟁을 나가서 이길 것이라 거짓말을 하게 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말이었어요.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죠.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들어가셨느냐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주어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이놈을 죄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여 들으소서, 아합 왕이 분명히 자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소.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하시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똑똑히 기억하시오. 그렇게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사밧과 같이 나간 그 전쟁에서 아합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상대방 그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의 솔기를 뚫어가지고 또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있다가 그냥 죽고 말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에도 참된 선지자는 너무너무 숫자가 적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그 환심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많이 이제 그 교회의 성장이 줄어들었고, 또 그때 너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교회가 난립이 되어가지고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또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기에 아직도 급급하고 또 사회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늘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두어야 되겠는데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오거든요. 10번 나오는데 38절에만 3번이 나와요. 이 엄중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거죠. 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이 엄중하다는 말에 들어올린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기지 않는 그들을 들어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겠다 하는 그런 뜻이,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들어 올리셔서 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만 하나님 역시 우리의 인생에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되겠다. 또 성경의 말씀은 꼭 복을 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것만 예언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